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찾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히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설교는 세 번에 걸친 성자에 대한 설교를 끝내고 나서 제가 이어서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교로 연결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이 아마 성자 예수님에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성경 지식을 이미 다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인생 설교를 통하여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죽음을 통과한 후에 저 천성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그 어떤 선행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빼어난 신앙의 고백이며 완전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모든 주님의 지위가 이 고백 속에 가장 균형 잡히고 완벽하게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도 빼어나며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세 개의 고백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모든 고백의 총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고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어질 때는 이미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내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또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 여러분, 그 메시아라는 고백이 신약 성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불립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개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천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고대에는 누가 왕이 됩니까? 아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그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신약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는데, 그 말은 곧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 참 머리 좋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시모나 너는 참 복되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복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명쾌한 해답을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성적으로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경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고백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을 심어 주셨기에 우리가 우리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의 지성의 결과물도 아니고 축적된 신앙의 수행의 결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또 주님을 향한 열망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나 이제 방황을 끝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내재적으로 자가 발전기가 있어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고백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 입술에 넣어주신 고백이고, 이 고백은 땅의 고백이 아니라, 혈육으로부터 온 고백이 아니라, 모태신앙이니까 어머니가 내 입에 넣어준 고백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그 믿음을 주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의 일이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들려주는데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을 수없이 예언했지만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이름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비밀에 붙여졌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비밀에 붙여지고 예수님과 비슷한 다른 닉네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비로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정확하게 풀네임을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예수라는 이름은 신비한 이름이요, 구약에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복음이며 생명이며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했다라고 하지만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은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란 이름은 안 나옵니다. 예수란 이름을 에둘러서 다른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정작에 가장 중요한 예수란 이름은 비밀에 붙여져 있었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란 이름은 구약의 독자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에서는 이 예수를 예수라 부르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신비롭고 놀랍고 아름답고 빼어난 이 이름을 인하여 우리는 늘 감사와 감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이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이고 신비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사람들은 그를 영접지 아니했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13절을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분이 이 땅에 종으로 사람으로 성육신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자기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천사를 보낸다거나 천사장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 땅에 매우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켜서 그로 하여 우리의 구원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는 않았는가? 왜 꼭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게 하셨을까? 천사장을 보내거나 예수님이 아닌 이 땅에 다른 어떤 사람을
우리 구원을 위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없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분이 없을 것이고, 또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천사나 어떤 위대한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구원자, 중보자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었을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런 어떤 효력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령 하늘의 모든 천사가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그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도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세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나 위대한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구원자, 중보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오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어려운 문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기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하인리 헤페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개혁 교의학에 나오는 문장 가운데 왜 그분이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곱씹으면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다른 존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는 없는 걸까? 왜 그분이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로지 그의 성부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를 기쁘시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보다 우리를 화해시키기에 더 적합한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라고 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영원히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이냐? 존재는 누구이냐? 그것은 성부의 사랑하고 성부가 기뻐하는 자. 아까 우리 읽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를 기쁘게 하고 성부가 사랑하는 존재는 오직 성자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헐고 화해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성자의 사랑하며 성자가 기뻐하는 유일한 그 아들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할 만한, 화해시킬 만한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몇 개의 문장을 더 읽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성부의 본질적인 아들만이 성부에게 인간의 죄에 대해 완전한 보상을 드릴 수 있으며 성부와 효력적인 중재를 할 수 있고 인간에게 하나님과 의의 완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인간에게 비참을 제거하고 그가 상실한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일본과 좀 외교적으로 좀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특사를 일본에 보냈다고 합시다. 특사의 위치가 총리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본에서 이 회담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도 어느 수준의 공직자가 나와야 되죠? 예, 총리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일본에서 우리는 총리
국무총리급의 특사를 보냈는데 일본에서 그냥 외교부 직원 한 명 보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그죠? 당신들과 대화할 용의가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부와 효력적인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존재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재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자 외에는 성부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문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로지 성자만이 이 직무를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본성적인 아들이었던 그가 우리를 은혜로 입양된 아들로 만들어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와 그와 공동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였고, 과거의 창조자가 재창조하는 일이 그의 직무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저에게 외동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의 모든 재산의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저의 외동 아들이겠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고유하며 유일한 외아들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만일 제가 유일한 한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만이 저의 유일한 아들이요 상속자입니다. 근데 만일 제가 양자를 한 5명을 드리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법적으로 양자를 드리게 되면 제가 입양한 양자들도 본래 한 명 유일한 아들이었던 그 아들 상속자와 함께 동등한 뭐가 됩니까? 공동 상속자가 되겠죠. 여러분, 그 정도라면 아버지가 아들을 입양하기 전에 적어도 누구에게 이스큐즈를 해야 되는 거죠? 유일한 외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더 많은 아들을 입양하려고 한단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외아들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였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모두를 어떤 신분적인 상승을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유일한 상속자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이름을 믿게 하고, 믿게 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수양이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을 살펴봤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공동 상속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했던 그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사람을 만든 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던 그분만이 인간을 재창조한다는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죄로 물들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주 들었던 것처럼 성부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씌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다가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오직 성자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2개 문장이 남았는데 조금 더 힘을 내 보십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로지 성부와 동등한 그분이 아니고서는 은혜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었다. 구원자가 신이어야만 하는 조건은 한편에서는 신의 위엄은 너무도 위대하여서 성부와 동등한 그를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개입할 수 없었다. 심지어 천사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화해의 테이블에 이렇게 함께 앉을 수 있는 것은 성부와 동등한 분이 아니면 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부와 동등한 분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그 자신이 무한자의 순환이 아니라면 그 누구의 순환으로 무한한 위험에 대한 모욕이 속죄되겠는가?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면 그 누구의 중재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라앉힐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인간의 원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는데 아담 하와가 냉장고에 과일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배항이었어요. 마귀가, 사단이, 뱀이 여자에게 뭐라 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과일을 먹은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신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욕망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오르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큰 모욕이었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 하와가 반성문 좀 써낸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받으신 모욕이 속죄되고 그 진노가 가라앉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문장을 한 번만 더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로지 그 자신이 무한자의 순환이 아니라면 그 누구의 순환으로 무한한 위험에 대한 모욕이 속죄되겠는가?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면 그 누구의 중재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라앉힐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남의 애를 해코지 해가지고 엉망을 만들다 그러면 자기 비서를 보내가지고 과일 바구니 하나 버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누가 가야 돼요? 부모가 가서 우리 자녀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격이 맞아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당하신 이 모욕은 반성문 한 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 전부가 반성문을 다 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가 당하신 에덴 동산의 그 모욕은 전능자의 무한자의 순환, 하나님의 순환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선교사는 1892년에 피츠버그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안중근을 학교에서 가르쳤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11년 동안 서울에서 사역했고 특별히 33년 동안 청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민노아 밀러 선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책으로 만드는 일을 민노아 선교사가 했고, 초창기 찬송을 대부분 민노아 선교사가 한국말로 만들었고, 우리 찬송가에도 민노아 선교사 밀러의 찬송의 곡이 있는 곡이 5곡이나 있습니다. 두 자녀를 잃었고 아내를 잃었는데 조선 사람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는 왜 당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이렇게 가사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서 우리에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며 경배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란 이름 너무나도 익숙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심령 속에서 감격이 사라졌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격과 설렘으로, 이 언어는 성부께서 천상의 언어로 우리 입술에 주신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답고 빼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심어주시고 내 입술에 담아주신 이 아름다운 고백을 이야기할 때마다 감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자에 대한